지난 주일에는 신약성서 시대 고린도의 지리와 역사에 관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관심의 범위를 좀 더 좁혀서 고린도 전서가 저술되던 당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정황에 대해 잠시 살펴본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난 후에 제3차 전도 여행 중에는 에베소에 2년 3개월간 머물렀는데요. 이 에베소 사역 기간에 고린도 전서를 써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연대기를 추산해 보면 이때가 대략 50년대 초중반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중에 50년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초중반으로 수정합니다. 이러한 연대와 장소는 고린도전서 16장 8절을 사도행전 18, 19장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그 답으로 쓴 편지인데요. 바울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1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글로웨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란 글로웨라는 사람이 가장인 한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글로웨는 에베소와 고린도를 오가며 장사를 하는 사업가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글로웨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사업가이겠지요. 아마도 사업관계로 두 도시를 오가던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에베소의 바울을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경로도 있었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고요. 16장 17절을 보면 스데바나와 아가이고라는 사람도 고린도로부터 에베소로 바울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인들과 다양한 경로로 소통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함께 확인했습니다만 바울은 제1, 2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제3차 전도 여행 기간에는 주로 에베소에 머물며 그 교회들을 관리했지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처럼 다른 교회들과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소통이 오가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여러 통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들어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편지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 외에 다른 편지들이 더 언급됩니다. 신약성서학자들은 고린도 후서가 하나의 편지가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보내졌던 편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로 모아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수양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범위로 고린도 후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혹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내용이 자꾸만 단절된다고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것을 신약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에 합쳐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의 흔적을 7개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참 많이도 보냈지요? 왜 이렇게 많이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참 복잡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삐지고요. 아니면 대들고요. 그래서 바울이 야단치고요.
그리고 나서는 안쓰러워서 다시 달래고요. 이런 과정이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참 목회하기 힘든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고린도라는 도시와 그 도시 사람들의 독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교회가 분열하여 분쟁하고 있는 상황이 교인들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 싸우는 관계가 되다 보면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깨지고 오히려 의심이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별것 아닌 일로 오해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갈라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급적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입장에서 목회적 처방을 적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바울의 편지를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 그거 봐라, 바울이 우리가 맞다고 하잖아 하면서 싸우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바울이 우리 편을 안 들어주고 상대방 편을 들어주었다고 해석하여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일도 생겼을 것입니다. 분열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열의 문제를 가장 먼저 그것도 1장 10절부터 4장까지 4장에 걸쳐서 심도 있게 다룹니다. 분열과 분쟁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단락 전체의 주제가 첫 절인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어지는 12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저마다 다른 권위에 의지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는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파의 실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의 분열 현상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교회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1장 10절의 주제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분열을 그치고 하나 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 되라.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온 말이지요.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도 하나 되라 하고 군대에 가도 하나 되라 하고 어떤 모임에 가담해도 하나 되라.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하나 될 것을 촉구합니다. 그걸 보면 하나가 된다는 그 자체가 특별히 신앙적인 일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된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난 주간 교단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다룰 때 교회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인하고 하나 될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릇된 일로 하나 되면 안 되겠지요. 하나 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 되라는 메시지가 전체주의를 대변할 수도 있고요. 또 집단을 하나 되게 한다는 명목으로 소수의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역사상 반복되어 왔고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 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됨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일까요? 먼저 그 하나됨의 근거와 목표가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지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의 근거는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목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과 고린도전서 첫머리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은 고린도 교회가 온갖 언변에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말에 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말만 잘한 것 같습니다. 말하는 입은 있으나 듣는 귀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네, 야고보서가 저 뒤쪽에 아주 숨어 있어가지고 찾기가 좀 어렵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그 뒤에는 베드로전서가 나오고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노하기도 더디하라.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는 뜻이겠지요. 듣기에 더 힘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서로에게 듣기에 힘쓸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추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됨의 범위입니다. 하나됨의 울타리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됨을 강조할 때 대개 거기에는 어떤 울타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하나됨이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어떤 울타리든 그 울타리가 고착될 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하나됨이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음을 정당화하게 될 때 그 하나됨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다양한 울타리들이 있지요. 가족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고착될 때 그것을 가리켜 가족 이기주의라 하지요. 민족이라는 울타리가 고착되면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개교회의 울타리가 고착되면 개교회주의가 됩니다. 우리의 주 관심사는 교회의 하나됨인데요.
교회의 하나됨을 말할 때 그 교회는 개교회가 아니라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를 서술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함께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호명하지요.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의 범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각 분파 내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됨이 이루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 바울은 너희의 하나됨의 범위를 재설정하라. 하나됨의 울타리를 다시 설정하라 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범위는 자기 분파에 고착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범위에서도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교회로 확대되어야 한다 하고 말이지요. 오늘의 상황에 적용해 보자면 명성교회라는 개교회의 하나됨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루터기 교회라는 개교회의 하나됨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교단 전체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요. 한국장로교회나 한국교회의 하나됨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 교회의 하나됨을 지향해야 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단의 제103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뿐만 아니라 합동 측과 백석 대신 측 그리고 고신 등 같은 뿌리를 가진 여러 장로교단 총회들이 같은 기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목회자 세습을 금지한 헌법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예장 통합교단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맹목적인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단지 개교회의 하나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교회로서의 하나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 잘된 결정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 아침 총회를 위해 기도한 우리 교회로서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마터면 교단 전체가 깊은 수렁에 빠져버릴 수도 있었던 위기를 모면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교회라는 견지에서 볼 때 여전히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총회에서 장로교 여러 교단들이 전에 없던 일치를 이룬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각 교단이 이단을 판별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바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이단을 경계하고 정확히 가려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단을 규정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이나 인물을 이단으로 규정할 때 그 기준은 단지 몇 교단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무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종교입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교파에 따라 지역과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진 종교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와 미국 장로교회를 비교해 봐도 많이 다르고요. 남미나 아프리카 교회를 우리와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저게 기독교 맞나?
하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게 기독교 맞나?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폭이 넓은 다양성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운데 한 입장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다른 입장을 이단으로 규정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 보고 이단이라 하고 그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 하겠지요. 따라서 이단을 규정할 때는 어느 한 교파 또는 한 지역교회의 입장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동의할 만한 보편적인 기준이 세워져서 그 보편적 교회의 기준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편적 교회의 기준을 세울 수 없다면 함부로 누구를 이단으로 판정하면 안 되겠지요. 정통이란 수가 많다고 해서 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이기 때문에 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총회에서 우리 교단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의 임보라 목사가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인이 60명가량 모이는 섬돌향민교회라는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예장 백석 대신 측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임 목사를 아예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정도에 따라서 제일 심하면 이단성이 있다. 또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두 번째 단계를 취한 것이고 백석 대신 측은 아예 끝까지 가서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단은 보수 장로 교단들이 지난해에 이미 시작한 임보라 목사 이단 규정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보라 목사가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입장에 반대하는 것과 그것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은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 장로교회가 미국의 PCUSA가 되었습니다.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런데 PCUSA는 수십 년의 논쟁 과정을 통해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자가 목사나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가 미국 장로교회를 향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미국 장로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할 것입니까? 한국 장로교회는 정통이고 미국 장로교회는 이단인 걸까요?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기에 앞서서 진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아보고 진지하게 숙고해 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교단에서 동성애 문제로 교단 신학자들의 연구 발표나 공개적인 토론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신대에서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가르치는 그런 교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총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는 어떤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충분히 연구한 후에 우리 교단의 입장을 결정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죄인과는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어겨서 정죄당하고 하나님 백성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자주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의 일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과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동성애자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좀 더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을까요? 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파들, 다양한 신학과 실천의 흐름들을 포괄하는 그 보편적 교회로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들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됨은 차이를 지워버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차이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그래서 손은 손으로 존재하게 하고 발은 발로 존재하게 하여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를 이룬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계속하여 고린도전서를 읽어나가는 동안 그러한 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성찰하되 단지 그루터기 교회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교회를 성찰하며 나아가 보편적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함께 성장해 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되 개교회와 한국교회를 넘어 보편적인 교회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함께 성숙해 가게 하소서.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진지한 자기 성찰과 자기 변화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 하기보다 자꾸 밖에 있는 문제들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주 되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